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어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예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순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순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순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일어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죄 우리 1절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보혈을 우리의 삶의 능력 있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신 그 보혈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시편 8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말씀 쭉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시편 8편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찬송가 40장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그 찬양 가사가 생각나는 것 같고,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 가사처럼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 같다,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과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절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별과 달을 바라보는 이 시편의 기자를 우리 보게 됩니다. 시편 8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깃딧이 무엇인가? 가드라는 포도즙을 짜는 기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도즙을 짜는 틀을 가지고 어떻게 찬양했을까? 두들겨서 찬양했을까? 흔들어서 찬양했을까? 명확히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했던 것은 그 포도즙을 짜는 그 기간에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참 이렇게 감사가 있고 추수감사의 노래와 같은 그런 즐거운 때 불렀던 노래다. 저절로 이렇게 콧노래가 나오는 그때 불렀던 찬양이다. 그런 시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던 시편 7편과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원수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시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서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드신 그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든 다윗의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시면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고 특별히 자기의 욕심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곡물, 자기 곡간을 생각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다윗은 이 포도를 추수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것을 주셨는지 돌아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대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부자는 계속해서 내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가 했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다 말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 되었을 때에 누구 때문이죠? 내가 잘해서. 그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내 것이다. 내가 했다. 그럴 때 이 시편 기자처럼 그게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되었을 때에 나의 만족을 자랑하는 것,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돌아보면서 영적인으로 철든 그런 모습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의 모습을 더 철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헬라어 역본에는 이걸 천사들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도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천사라고 쓰였던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번역들은 신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신적인 존재보다 못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신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는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리를 주셨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가 하찮은 연약한 인간인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하고 신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2절에 있는 어린아이와 연결되어집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지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원수들과 보복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에 생각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세상은 약육강식이잖아요. 약한 자는 먹히게 되는 거고요, 강한 자가 삼키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오죠. 무슨 말일까요? 보여지는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어서 약한 자가 볼 때 강한 자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자신은 가사기 집안의 막내였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되지 않았고 어린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때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는 증명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 세상에 보여지는 위대하고 커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는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너무나 연약한 자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모습이, 한국 교회 모습이 참 연약하다,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한국 교회를 들어서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한국 교회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 어린 자녀들, 연약한 자녀들 바라볼 때에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뒤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참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약육강식의 이 시대 가운데 만군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8편 말씀을 읽어보면 1절과 9절이 닮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셨던 거지요? 그죠?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9절에서 반복하면서 나머지를 이렇게 싸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적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다윗이 어디 있을까요?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있는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시편 말씀 보면 다윗이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있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발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영적으로 철들어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일에 이렇게 몰두하고 침몰되고 나의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침몰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천지 만물 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지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는 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녁 하늘도 예뻤는데요, 오늘 아침 하늘도 예뻐요. 보시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속에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래전에 나온 찬양인데요, 시편 8편 이것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게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고개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가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잘 되었을 때에 나의 만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잘 되었을 때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이지만, 그런 세상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어린 아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은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천지 만물 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 베풀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원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0편 8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하나님 적용되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잘했다, 나의 만족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총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잘해서, 우리 가정이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걸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전무기님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호자들을 잠잠케 하셨던 그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몰되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살리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지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우리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가득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고통이 너무 많아서 고개를 숙이고 땅만 쳐다보며 한숨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자신을
바라보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에 함몰되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눈을 들어서 주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양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그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이 문제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며 그 아이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이 자녀로 키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온 열방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또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